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7장으로 오면 이제 홍수가 오게 되고 그 홍수가 그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홍수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이미 잘 봤습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탄식하셨죠. 야, 정말 경탄의 그런 메시지로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타락한 인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해도 그것이 문제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득 차고 넘쳐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창조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으면 즐겁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손에 메스를 가집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죠. 마취를 시킨다 할지라도 굉장히 아프고 마취가 다 풀리고 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이 메스를 들고 우리를 죽인다. 죽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살리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합니다. 오늘 창조한 이 창조물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인간을 얼마나 죽이는가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심판의 방식을 통해서 다시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살게 됐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이 방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좀 초대 교부인 키프니아노스라는 사람의 해석을 조금 가져오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 그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아무리 세상에 홍수가 내리고 또 심판의 기운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대로 증가하는 대로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7장 1절을 읽었지만 1절 앞서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다른 토를 달거나 다른 이견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그는 따라갔습니다.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마른 하늘에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내리고 다 죽게 될 상황이 될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상했다면 그들은 뭔가 대책을 만들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예전과 같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집어넣고 자신들의 가족들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봤다. 너의 의로움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흠과 티가 없다라는 뜻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래서 죄 지을 때가 많지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해서 마음의 원함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관계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대로 준행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한 조항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을 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속에 나아갈 때에 죄는 멀리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풀리지 않을 때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억울합니다. 어떨 때는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경고하시는구나. 내게 찔림을 주시는구나.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구나. 어떨 때는 큰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찔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까지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은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마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짓고 있는 저 노인네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뭐 하는 짓이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꼭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품에 머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